안녕하세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신경 서론 부분을 배웠습니다. 혹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바를 기도의 형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역할은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내용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교회의 새신자와 어린아이들의 이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에 눈뜨기 시작한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사도신경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도문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한 시점에서 뚝딱하고 만든 저작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완되고 수정되고 다듬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법 낯선데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전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전능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있을까요? 전능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비교해 봤을 때 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또 제일 긴 만리장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창조와 달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나 만리장성은 모두 유에서 유를 만든 것 뿐입니다. 기존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기초 재료인 흙, 물, 나무, 여러 광물들을 사람들이 조합해서 콘크리트나 목재나 유리나 철재를 만들었고 또 이 재료를 활용해서 건축물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와 흑암만 이 세상에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멋진 창조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대한다면 마치 백종원 아저씨를 모셔놓고 그 어떤 식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백종원 아저씨라 할지라도 식재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발광체인 태양과 별을 만드셨고 또 말씀 한마디로 동물과 식물과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한마디로 클래스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 18세기에 이신론이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후로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이론입니다. 대신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속에 창조 원리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퇴근을 해도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퇴근하셨다는 겁니다. 꽤 그럴듯한 이론 같죠?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정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11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스리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한정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동일하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죄를 지으려 할 때 입이 막힌다거나 손발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이런 제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또는 내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그대로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는 힘은 크게 물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요, 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힘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이 중력, 이 힘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력은요, 지구를 보존하는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단 5초만 중력이 사라져도 이 세상은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물 자체를 보존하고 있는 이 핵력과 전자기력, 이 두 힘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리고 제 육체도 모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는요,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을 빠른 속도로 도는 전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전자는요, 원자핵 주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반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붙잡아주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이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원자 주변을 빠른 속도로 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핵력입니다. 원자에는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에는 수많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붙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서로 굉장히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 전하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튕겨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성자와 양성자가 튕겨나가는 힘을 상쇄하는 끌어당기는 힘, 바로 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핵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핵이 붕괴되지 않고 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 집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만약 핵력과 전자기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태 자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어벤져스의 최종 보스인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을 때 세상 인구의 절반이 제로 변한 것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물질이 제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형태를 잃고 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물질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형태를 띠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수십만 명의 사람 중에서 모든 만물이 죄로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와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할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전능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그의 전능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인생으로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그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크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인생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급이 다릅니다.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 만물이 죄로 흩어지거나 형태를 잃어버리고 무로 돌아가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와 은하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세상 만물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감사한 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크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인생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작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사도신경 강해를 듣는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음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음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신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나의 작음도 함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조금은 딱딱한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2주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모두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